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 중고등부 애들이 대안학교 애들이 그 성경고사를 봤대요. 성경고사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조 목사님이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걸 말씀하시면서 질문이 뭐냐면 조은수 목사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었대요. 그중에 랩논트 한 명이 답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사가 찍어서 조 목사님한테 보내줬답니다. 뭐라고 보내줬냐면 유동월 이라고 써놨대요. 랩넌트가 조은수 목사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누구냐 했더니만 자기 생각에 사모님인 줄 알고 유동월 찍어서 보내줬대요. 그래가지고 교사 선생님이 조 목사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못 가르쳤다면서 조 목사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유동월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조 목사님이 아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죠.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자기가 혼자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죠. 근데 그 언약을 아버지가 부모님이 전달했겠죠. 부모님이.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된 걸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15,0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두고. 그래서 4개월이나 무려 기도를 했대요.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만 하는 사람 있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획만 짜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면은 그 삼거리에 사는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라고 장례식 가는 게 교통사고를 했는데 자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한 명은 농약을 마시고 안 죽을까 봐 허리띠를 목에 매가지고 죽고 또 한 명은 20대 중후반인데 교통사고인 줄 알고 가봤더니만 자살했답니다. 젊은 아이가.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부모님 일찌감치 이혼하고 버려진 채로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야가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식사 약속을 금요일 날 하자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식사 약속이 있어 가지고 약속이 있다 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그분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후배를 저한테 소개시키고 전도받게 하려고 그런 스케줄이었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근데 들리는 말이 그 전도 복음 받기로 한 사람이 그날 자살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자살이나 하자 이런 거 아니고 오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살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시달려 오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잡혀 가지고 끝내 하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지만 그 지역에 또 다른 한 명이 또 자살을 했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현장이 항상 있어요. 커피숍 가면은 카운터 보는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평상시에는 커피 안내해 주고 그냥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자꾸 나한테 말을 걸고 내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교회 얘기하면 보통 부담스러워서 피할 텐데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어려운 거 아닌데. 가면 별거 아닌데 그 가기까지가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와도 된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솔직히 얘기해 봐라.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닌가? 안 돼요. 도대체 당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해야만 하는 당신의 문제와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 어떤 문제인 줄 아냐.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간다 안 간다 그래 중요하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아."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고민하는 것 같길래 좀 더 고민을 시키고 다음 주에 다시 올 때 복음 전하려 했더니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어디 갔냐니깐 이 친구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 가지고 자기 삶에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에 시로 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드니까 나한테 와서 자꾸 말을 걸었구나.' 그 주간에 여러 명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도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현장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받겠냐.' 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은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우울증 시대입니다. 정신과 약 한두 가지씩 먹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여러 가지 환경의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을. 살기 좋은 시대고 과학과 문화와 많은 게 발달돼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장은 영적인 빈곤 상태예요. 우리가 항상 듣는 이 복음도 듣지 못한 채 또 전해 주는 사람도 없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 현장에 느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분열이 돼서 싸운 지가 오래랍니다. 그래서 길 가던 한 연세 있으신 권사님이신가? 나 붙잡아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 하길래 저는 이 지역에 전도하러 온 목사님이 됐더니만 갑자기 앞뒷말 다 자르고 우리 아들한테 복음 좀 전해 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들한테 복음 전해 달래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묻지도 않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분 오열돼 가지고 양파, 목사파, 장로파 나눠서 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반대파가 직분받아야 되는데 직분 주면은 영향력 생길까 봐 직분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누굽니까? 딸의 남편. 뭐라 하죠? 예, 사위가 11조만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 왔는데 직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간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복음도 안전하지만 또 그 안전하는 복음마저도 4분 오열돼서 싸우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낙심하고 좌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들려오는 말이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싸움 속에서 속 시끄러워 교회를 안 가고 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은 경주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이고, 뭐 나는 몰랐는데 그 지역에 지금 수많은 사람 많잖아요. 4명 정도가 자살을 짧은 기간에 했으니까, 한 달 사이에 했으니까. 그런 흑암이 사람들 마음에 낙심을 주고 자살로 몰고 가는 귀신의 역사가 실제 있는데, 그 지역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는 이 원색적인 복음도 말 안 하겠지만 그거마저도 싸운다고 현장을 두고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원색 복음과 전도 운동과 흐름 속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는 여러분만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뿌리나 깊이도 얕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제가 간 한 현장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럴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에요. 그 시대는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앙 시대를 만났고,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쉴 곳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복음도 놓쳤지만 사명도 놓치고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 제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하시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계획을 다 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기도 속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죠. 근데 자기는 승진하고 성공한 게 목적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위기를 감수하고 자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성벽 재건의 실제적인 일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150년이나 무너졌던 성벽, 이걸 어느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현장을 알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경주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경주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경주 복음하잖아요. 이 경주 현장에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성벽이, 즉 복음 전할 수 있는 망대도 없을 뿐더러 망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기도로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정말로 그런 전도자가, 그런 현장 전도자가, 그런 중직자가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10가지 게이트, 그리고 4가지 망대. 이 10가지 게이트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이지만 실상은 한 사람을 완전히 세워서 전도자로, 무너진 한 사람을 또는 중독자를, 새신자를 완전히 세워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세우는 치유고 회복이고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양문입니다. 양문은 뭐죠? 복음이죠. 시작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뭘로 부딪혀야 됩니까? 생명으로. 생명으로. 차 타고 오다가 오늘 목사님이 그 학교에 개척 선교학회라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 연구원 때 학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RTS 안에서 개척 선교학회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개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계셨거든요. 제가 학부 때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떡볶이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개척 선교학회에 강의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때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샤워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길로 혼수 상태돼서 10년 넘게 못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상태로. 이분이 강의를 너무 잘하는데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다락방보다 앞서 나가는 메시지, 다른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다른 색깔이라. 그거를 이제 개척 선교학회 RTS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내용으로. 그 사람이 딱히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뇌졸중인지 뭔지 넘어뜨렸다가 못 일어났어요. 그 RTS 동아리 뭐 10대 명도 안 모이는 작은 동아리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강의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그 RTS 개척 선교학회는 나중에 지금도 계속 있지만 목사님이 이제 캠프 선교국장이 되고 나중에 동문회장이 되고 지금 이 시간표 속에 교수까지 갔는데 오늘 개척 선교학회 회장이 조 목사님 찾아가서 개척 선교학회 지도 교수를 좀 해달라고. 조 목사님 강의하다가 야가 뭐를 알고 나한테 개척 선교학회를 맡기는지, 왜냐면 자신이 하셨던 또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본인이 개척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옛날에 조 목사님과 함께 개척 선교학회 학생으로 참석했었는데 오늘은 조 목사님이 지도 교수고 거기 개척 선교학회 멤버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조 목사님이 학생으로 있을 때 주셨던 응답과 또 다른 교수로서 또 전도운동, 개척이라는 운동 속에 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구나 하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려는 얘기는 까먹고 그냥 스토리만 얘기해 버렸네요. 제일 첫 번째 부딪혀야 될 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어떻게 부딪혀지느냐가 다잖아요. 어떻게 부딪혀지느냐. 차 타고 이제 내려오고 송이랑 포럼을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강 목사님은 생명이 부딪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니는 안 부딪히냐 그러니까 안 부딪힌대요. 야가 좀 표현을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부딪히냐 했더니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안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진실한 얘기고 뭐 자기 근본 속에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짜 안 보이냐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웃으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생명. 그래서 야, 생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명. 생명이 뭐지 지연아? 복음. 뭐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한 건 아닌데 생명.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특히 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또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일반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부터 동물부터 곤충부터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생명이 아니고, 근데 개인적인 고백이고 묵상인데,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다. 내 불신자에게도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에게 복도 내리시고 선도 베푸시고 또는 위기에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고 지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느헤미야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죠.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님이 거두절미 다 하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하면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육신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영으로 난 건 영인데 네가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죠?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이 생명을 태초의 인간 누구에게 줬죠?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서 다시 뭐를 주셨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룬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직접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실제로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영을 살려내셨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여 주신 언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 하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뤘던 생명을 정말로 얻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되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생명으로 온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생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믿었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영 속에 하나님을 그 생각과 마음에 두기를 인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영 그 자리에 세상 영이,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 생각 마음을 어디로 몰고 가죠? 멸망하고 죽고 실패할 곳으로 이 생각 마음을 악한 영이 몰아가잖아요. 그걸 흑암이라 안 합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하나님을 둘 수도 없고 두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 마음이 악한 영에 잡혀서 멸망할 생각 마음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 새 생명의 영이, 새로운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어요. 빛이 내 영혼 속에 담겼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와요. 생각을 똑바로 해라. 마음가짐을 똑바로 가져라. 그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그 영혼 속에 와서 영을 살려버리면 내 생각 마음을 쥐고 있던 흑암이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와진 변화가 생각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영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와요. 생각과 마음이.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영접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실로 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하지도 않았고, 귀신도 쇼를 잘하잖아요. 진짜 믿지 않고 잘못된 동기와 틀린 생각으로 많이 영접도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안 오겠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들 속에 있는 참 빛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 영이 그 영혼 속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안 떠나겠죠. 잠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모임 앞에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눈치를 가지고 그럴싸한 포럼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을 진짜 잡고 있는 흑암은 그 생각과 마음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그 오래된 흑암은 생각 마음을 잡고 또 주기가 되고 또 반복적으로 옛날에 무너졌던 그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생명이 네 안에 왔냐 물어봤더니 뭐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면 알아요. 오로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이 친구 오늘 온다고 했는데 또 안 왔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목사님과 함께 프랑스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 가기 전에 예배나 온나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안 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전락이 왔어요. 목사님, 황당한 얘기겠지만 저 지금 목사님과 함께 포항에 뷔페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 헛소리 하지 말고 예배 나온나. 가겠다는 거예요. 또 안 왔어요. 야속에는 역마살이 들어갔는지 계속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만 월요일날 다락방을 가는데 목사님 어디십니까? 그래요. 교회다. 저 가도 됩니까? 나 좀 있으면 예배드리러 나가야 된다. 예배에 오라고 말할까 봐 대답이 없어요. 예배를 갔어요. 또 뜬금없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에 예배드리러 왔다. 저도 그 지역입니다. 오라고 할 줄 알았나 봐. 안 불렀어요.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배 끝나고 전화해봤어요. 어디냐 했더니만 안강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안강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제가 하는 다락방에 예배를 따라왔어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흑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영혼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를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이게 딱 중간에 낀기가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잡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은근히 간을 봅니다. 간을 봐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간을 보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욕심적으로 허용하고 끌려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엔 얘가 어디 살고 무슨 상태인지 알려고 좀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쥐고 있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단의 망대를 짓고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거했던 겁니다. 이거를 안 바꿔주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언젠가는 이 문제 앞에서 무너져요. 하나도 안 바뀌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욕심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이에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중심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생각, 마음은 항상 육신입니다. 육신. 결국은 이게 나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있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뀝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비추어질 때 그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자기가 바꾸려 해서 바꾼 게 아니라 보여요. 아,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였구나. 상처처럼 보이고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 오래 잡혀가지고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여러 가지 조현병이나 분열증에 시달렸던 그것이 그냥 뇌의 질환이나 환경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악한 영이 상처를 파고들고 내 생각, 마음을 오랫동안 쥐고 있었구나가 보여요. 보여요. 그 속에서 내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와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이 내게 터졌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악한 영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집이.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재합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한계를 가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참되신 선지자, 참되신 제사장, 참되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고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음으로 선포되고 믿음으로 들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현장과 전포되고 선포될 때 간증될 때 증거될 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실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군대가 미사일을 쏘거나 군대를 움직일 때 최종 승인과 결정을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하죠. 왕이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뭐죠? 왕권입니다. 어떤 왕이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뭐가 동원되어지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그리스도 선포될 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또 마귀가 부리는 모든 귀신과 악령들의 일을 멸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 동원되어져서 마귀의 일을 실제로
겁니다. 내 개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랫동안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마음 속에 역사하던 악한 영과 흑암을 물리치는 겁니다. 실제로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럴 때 왕권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결박됩니까? 세게 불러야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역사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왕권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어지는 날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나는 나를 못 바꿔요. 내 근본 속에 나를 불신앙으로 몰고 가고 상처로 몰고 가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으로 몰고 가고 우울증으로 몰고 가고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또는 들뜨게 분열케 몰고 가는 그 영의 역사는 내 정신력으로나 어떤 그 물리력으로나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옛날에 기존교회 다닐 때는 기도 응답 뭐 받고 싶은 거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해가지고 하나님 뭐냐면 뭐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안 왔는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죠?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받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뒤함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분.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14장, 15장, 요한복음 16장 이 세 장이 성령장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지.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람이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 오늘도 이 얘기 하시는데, 이 양문, 생명 이 얘기 하시는데, 자기에게 임했던 이 빛,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 그거를 간증하는데, 둥어리 두드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눈알 쑤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고 안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간증하는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믿지 않으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이게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 문제,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실제,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생각과 마음 속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그 문제, 지금 과학과 심리학과 여러 가지 정신학과 이런 문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자꾸 영적인 것만 희석시키고 아닌 것처럼
마치 틀린 것처럼 이렇게 희석시켜 버렸어요. 자꾸 과학적인 이론, 의학적인 이론, 정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영적 사실만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야 내 생각, 마음, 영혼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려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음이 보여요. 어저께 차 타고 가는데 한 청년이 옆에 앉았어요. 자기 누나가 자폐가 있었더랍니다. 귀신 시달리고. 그래서 지금 어떠냐 했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누나가 수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거짓으로 영접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을 붙들고 영접시키고 너 거짓말로 했지? 어떻게 알았어? 거짓말로 했지? 그래서 해가 진짜 영접을 했대요. 지금같이 우리처럼 이 정확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와 실제도 아닌데, 그때는 가장 기초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했겠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는데 그것을 쳐다본 자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다 살았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독에 물렸으면 해독을 해야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이거는 사인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뱀을 말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한다. 안다고 해서의 멈춤은 안 돼요. 아는 거에 멈추면 안 되고 이 생명이 내게 빛으로, 이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정말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서 자리 잡고 확인이 되면 생명이 왔다는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다는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 많이 있겠지만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리죠?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상태가 보이고 복음 받은 이후에 내 상태가 보여요.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동시에 다른 사람도 보여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갔던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아직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낸 게 그리스도 언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생명의 빛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요. 저 사람에게 다른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 없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흑암이, 악한 영이 저 사람의 근본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고 있다. 빛이 비춰져야 되고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걸 알아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돼요. 잘하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졌잖아, 생명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내 생각,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실제 떠나갔잖아요.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게 시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커피숍에서 포럼 하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본인이 예전에 공부를 참 못했는데 지금은 노트에다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A4지에다 한대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A4지 이만큼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공부를 되게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일찍 깨달았으면 다른 거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아닐까요? 속으로 대답했는데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뭐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진작에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 마음이 생기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리스도를 좀 더 누릴 걸. 그때 그리스도를 좀 더 붙잡을 걸.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최고의 날이 되어야지. 그리스도 하나가 부딪혔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보이잖아요. 내가 듣고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맞죠? 이 빛도 이 공기도 모든 것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구원과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가 깨달아졌는데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흑암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생겨요? 갈급함.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이거 하나가 내 영혼 속에,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럼 모든 게 이 눈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보고 몰라요. 지식을 모르고 이론을 모르고 교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 다른 영, 혼미케 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되고 누려지고 전달돼야 될 것이 있다면 차가 끊어진다고 해서 간답니다. 차가 끊어진다고. 안 간다는 차가 막차가 저대밖에 없답니다. 메시지를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이겁니다. 양의 문,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뭘로?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메시지를 많이 듣고 막 녹취를 많이 하면은 생명이 부딪힐까요? 물론 정보나 지식이나 또 하나님 은혜로 더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이 어떻게 더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변화시키게 하셨죠? 그 두 번째 문이에요. 이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죠? 제자. 그리고 뭐 하셨죠? 이 제자를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전달이 되고 언제 이게 보여질까요? 저는
짧은 시간 지부장 모임, 그러니까 주일 지부장 모임부터 해가지고 화요 집회 가서,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전도학교와 그 총신 강의까지 강의를 들으러 갔지만, 강의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러 간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삼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전달되잖아요. 굉장히 메시지를 들어서 정리된 것도 있지만, 같이 보면서 목사님이 내게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인도받아 가는데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7가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가 본 건 그래요. 함께의 비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